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와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순서대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의 다른 별명이 네 번째 복음서예요. 학자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사실 이 복음서들에는 원래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서에 내부적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이 책들이 이렇게 모이고 수집되면서 나중에 뭐 마태에 의한 복음서 이렇게 뭐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름이 붙은 건데, 이 복음서의 진짜 이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건 그냥 첫 번째 복음서야.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1번 복음서라고 부르자. 뭐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거의 동의어지만 학계에서는 공관복음과 다른 무언가를 할 때 네 번째 복음서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부각하고 싶을 때 요한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번째 복음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번역도 요한복음이라고 안 하고 네 번째 복음서라고 했다고 각주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을 다루는 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관복음 대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둘이 뭐 얼마나 다를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재밌는 비교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논쟁입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성이 없다라는 입장의 주장들이 있고,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좀 신뢰할 만하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역사성을 두고 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 대한 학계 동향 정도까지 짧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3장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8개를 지적을 했어요. 이거 왠지 예전에 시험 문제로 풀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8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중간고사 문제로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로 도입부가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대체로 족보로 많이 시작하죠.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도 이제 족보 얘기나 막 탄생 설화 같은 거 나오고, 마가복음은 되게 짧은 어떤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만 신학적인 서론이 있어요. 신학적인 서론.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창세기를 좀 다시 해석하는 듯한 신학적인 서론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결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기적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표적. 그래서 기적 대 표적이 약간 다른데, 기적은 그냥 사건 자체로 이제 뭐 병을 고쳤다, 뭐 누가 살아났다, 뭐 귀신을 쫓았다, 이런 어떤 권능이 강조되고 이 어떤 사건이 강조된다면, 표적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예수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좀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언급이 된다는 거죠. 기적은 좀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하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체성, 계시, 이쪽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식의 도식이 있는데, 이제 믿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부족하면 너는 기적을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이해, 믿음이 먼저 선행한다는 이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눈이 점점 떠져가는 그런 서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런 차이가 있고, 네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엄청 멋있는 비유, 되게 짧은 한 문장, 아리송한 거 탁 던져놓고 나중에 해석해준다든지 좀 멋있는 말 짧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엄청 장황하고 길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만 막 말이 되게 길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바꿔서 말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나는 누구다 막 이런 거 계속 나오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른데, 공관복음은 좀 종말론적 배경하에 하나님 나라가 강조된다면, 요한복음은 영생 아니면은 뭐 믿음, 뭐 사랑, 뭐 이런 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 구절들이 등장하고, 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막 나오죠. 이런 게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고, 사역지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막 두세 번 왕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또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다 적이에요. 그냥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로마 막 이렇게 다 막 적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만을 좀 적대적으로 묘사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면서,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이 의도한 그게 좀 다르다. 공관복음과 상황도 다르고 그 어떤 박해받는 상황도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8번째 마지막으로 기독론이 다르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묘사돼요. 선지자처럼 묘사되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어디 이렇게 가리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합니다. 이게 공관복음서랑 요한복음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사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쵸? 왜냐하면 어떻게 같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공관복음까지는 일단 그렇게 대체로는 비슷하니까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렇게 아예 다른 주장이 또 등장할 수가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요한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사적 어떤 역사성을 담고 있다고 보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대립이 이어져 온 건데, 요한복음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 이렇게 나뉜 거죠. 그럼 부정하는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을 좀 역사적이기보다는 영적인 문서로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묘사했고,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는 교리 해석과 영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쓴 책이다. 그쵸?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복음서랑 워낙 공관복음서랑 다르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루이스 마틴이라는 어떤 최근 학자는 요한복음은 지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복음의 문구는 어디에나 적용될 만한 아포리즘, 그러니까 어떤 그냥 멋진 문구, 철학적 문구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시로 드는 게 이거예요. 어느 대학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거를 적어놔도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말인데 미국 대학에다 이걸 써놔도 너무 어울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담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해석되고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하게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다, 요한의 창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불트만은 요한이 그리스 영지주의 구원신화를 차용해서 이제 각색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그 역사신학 시간에 영지주의 잠깐 했었죠, 금요일에. 어떤 플라톤의 이원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예수 가연설, 뭐 선과 악의 대립, 물질과 영혼의 대립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그다음에 존 애시턴은 묵시문학, 묵시사상을 차용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 마틴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은 두 층 드라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1학년 때 이 복음서 배울 때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 중에 하나인데, 복음서를 볼 때 두 차원 드라마, 2차원 드라마로 이해해야 한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서를 쓴 그룹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있잖아요. 복음서의 저자와 그 저자 공동체의 맥락이 한 차원이 있고, 저자가 그려내는 이야기의 차원이 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차원이 되죠. 저자의 차원과 이야기의 차원. 어떤 작가의 진짜 지금 내 현실 삶,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게 층이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2차원 드라마로 이해할 때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이랑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에서 막 출교를 시키거든요.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막 출교하고 유대인들이 막 다 저주하고 막 엄청 초기 기독교 공동체랑 유대교랑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요한 공동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기 시작할 때 그런 그들의 상황이 이야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유대교와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그렇게 이제 두 차원의 드라마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이 사람 루이스 마틴의 주장입니다.
모리스 케이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은 반유대적인 편견이 가득한 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역사적 예술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좀 역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요한복음이 좀 창작되었고 완전 허구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나 작가의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간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지저스 세미나에서는 요한복음에 이제 빵점을 줬대요. 이 중에는 예수님의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 있대요.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공간복음서랑 서로 다른 증언을 할 때는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계속 요한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해왔고, 또 최근 20년간 이런 흐름이 더 많아졌대요. 요한복음 오히려 역사적인 면이 되게 크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히려 공간복음보다 더 역사적인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공간복음의 가르침은 짧은데 요한복음 막 장황하게 길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길게 가르치는 게 더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 힘들게 모아놓고 딱 30초 설교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30초 진짜 딱 한 문장 딱 던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랬다기보다는 모아놓고 막 하루 종일 가르쳤을 가능성이 더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긴 가르침.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유대인으로서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몇 번씩 정해진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됐는데, 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매년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야바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도 요한복음의 묘사가 다른 역사 문헌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묘사가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한복음을 아예 비역사적이다라고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이어서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공간복음이 3권이고 요한복음이 1권이니까 3대1로서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적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간복음은 그냥 마가 전승 하나로 퉁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차피 마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마태, 누가가 쓰였다면 이 그룹은 마가 전승 하나로 봐주고 요한 전승이 하나 또 있다고 보자. 그러니까 대등한 2개의 전승으로 보자는 거예요. 공간복음 대 요한복음의 구도를. 그래서 이렇게 두 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르를, 복음서를 역사냐 신화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완전히 역사, 공간복음서는 역사고 요한복음만 신화다, 공간복음서는 사실적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나 다 역사적인 요소와 신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신학적인 창작물이다. 창작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학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논의에 리처드 버리지라는 학자가 중요한 기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전기 장르에 대충 들어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이 대체로 합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있나 봐요. 그리스 로마 전기. 이거는 중요한 사람의 생애나 업적을 이제 묘사하면서 업적이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사람을 미덕으로 삼아서 본받도록 하는 그런 장르의 문학이래요. 복음서가 이거랑 제일 비슷하다는 거죠, 장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공간복음이냐 요한복음, 이렇게 역사 신화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새로운 장르, 그리스 로마 전기에 비춰봤을 때 좀 그런 장르로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리처드 보컴은 목격자 증언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은 증언이 강조된 책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가 독특했던 제자의 기이한 증언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이 역사성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자가 독특하게 증언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수업을 학부 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를 그때 수업하셨던 교수님이 좀 비교적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이렇게 큐나 양식 비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또 저의 제 동기 중에 신화론자 동기가 있거든요. 그 동기가 요한복음의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나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 사건이 공간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역사적 사실로 볼 수가 있겠느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요한복음에만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요한이 잘 기억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걸 잘 기억을 못했는데 요한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잘 써내려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리처드 보컴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의 기이한 증언이 곧 요한복음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헤럴드 애트리지라는 사람은 복음서와 전기의 장르 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그 그리스 로마 전기로만 볼 게 아니라 복음서랑 그 전기 장르가 또 되게 복잡하게 종합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누가에 반발하며 집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공간복음을 알고 있었고 공간복음에서 아쉬움을 느낀 거죠.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글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좀 다시 써볼게. 해서 요한이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의도를 이 사람이 상상해서 쓴 글이 있는데 헤럴드 애트리지라는 사람이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87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이런 의도로 누가복음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글을 쓴 게 아닐까.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사실에 입각한 설명만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드라마와 같은 만남을 제공하려 한다. 나의 진술들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의 삶을 바꾸실 그분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애트리지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막 쓰긴 했는데 그렇게 써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글 써줄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쓴 게 요한복음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만큼 배워볼게요. 오늘의 신학 공부